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변화되지 않는 이들이 아직도 과거에 잡힌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잡힌 체질이 뭐였냐니까 노예 체질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체질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사단의 24시에 걸려가지고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을 건너면서부터요,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를 못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죠? 홍해를 건넜는데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 보잖아요. 왜 그랬어요? 현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안 된 거예요. 이유는 노예 체질이에요. 기복 신앙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노예 체질이라는 것은 뭔가 내 문제 해결하고 성공하고 뭔가 좋은 것을 구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게 이제 노예 체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잡혀가지고 불신앙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기복신앙이 원인이고 노예 체질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행동 자체가 늘 뭐합니까? 원망 체질이었어요. 불평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뭘 갖고 불평했냐면요,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22절에서 26절 보니까 그들은 늘 의식주 문제로 원망했습니다. 의식주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의식주 문제하고 많이 연결해서 불신합니다. 사실 하나님 역사는요, 1초면 됩니다. 근데 의식주 문제를 구하는데 우리는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리스도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못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1년, 24시간 1년 됐다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좀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대한 얘기를 지금 쫙 해놓은 거예요. 8장에, 신명기 8장에. 이거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체질이 과거 체질이고 노예 체질이어가지고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바뀌면은 끝나는 얘기거든요. 사단은요, 이거 체질 못 내리도록 24시간 역사합니다. 계속. 뭘 자꾸 부추기냐? 현실 문제 부추겨요. 딴 거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 부추기고요. 눈앞에 보이는 이런 노예 근성 자극시키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불신앙했죠. 그러고는 의식적 문제 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뭐 만나 이거 달라, 매출하기 달라 이런 식으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결국은 뭐합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이 의식적 문제를 계속 추구하는 삶이 기복신하고 연결되니까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우상 만들어요. 모세는 호렙산에 돌판에 말씀 들으러 간데 그 형 아론을 중심으로 전부 금은 봉철 다 모아가지고 아피스라는 송아지 신상 만들어요. 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연결됐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집중하는 거는 결국은 기복신앙이고, 기복신앙과 바로 직결되는 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노예 체질에서 왔습니다. 과거에서 왔습니다. 우리 각인이, 옛 각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은 어디서 최종적으로 이게 드러나냐? 민수기 14장 보면요,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거기서 다 드러나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정복 출정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전초전을 보낸 거잖아요. 미리 보낸 거예요, 정찰병을. 근데 그 12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230만 명 중에 12지파 중에 한 명씩이니까 20만 명 중에 한 명씩 뽑힌 사람이에요. 60만 명이라 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이라 치더라도 그 60만 명의 사람들 중에 12지파당 한 명이면 5만 명당 한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왔잖아요. 그럼 5만 명당 한 명 뽑은 사람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사람이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청동기 갖고 있고 그들은 철병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그들은 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그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대단한 민족이고 이래 막 하는 거예요, 보고를. 그러니까요, 두 명의 정탐꾼이 막 배옷을 찢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찢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지도자 이미 떠났다 소문 듣고 벌벌 무서워서. 그 우리의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단 말이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보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더라. 그러면서 이 포도송이를 앞뒤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그 사진을 봤는데요, 진짜 막 이만해요. 이 번들 하나가 포도송 한 송이에요. 이게 머루포도 같은 게 이만한 번들이 포도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에 나온 거 보니까 이만해요.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에. 머루포도 종류 같이 굉장히 커요. 그런 거 한 송이 메고 오는 거예요, 중간에. 나 처음 그거 읽으면서 요만한 포도송이를 뭘 두 사람이 메고 오냐 이래 생각했거든. 성경이 좀 중국 소설도 아니고 뭐 이래 웃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진 보고는 아, 성경 진짜로 이거 맞구나. 그대로예요, 성경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온다니까요. 생각해봐요. 저처럼 생각 안 해봤나 봐. 앞에 딱 이 나뭇가지를 버렸는데 포도 한 송이 요만한 거 딱 들고 이래 도른 사람들이지 그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나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이게 뭐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포도 한 송이에 그만큼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명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처음에. 막 돌을 들고는 막 전부 공격합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입니다. 네 가지 불신앙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뭔 불신앙했어요? 홍해 앞에서 불신앙했죠. 그 다음에 먹을 것 내놓으라고 불신앙했죠. 그 다음 뭡니까? 이 세 번째는 결국은 저거 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걸로 불신앙이죠.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완전히 돌로 들고 죽이려고 불신앙하죠. 이거 보면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야, 너들이 항상 기복신앙이고, 너들이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있고, 너들이 노예 체질이고, 너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중심 아니구나. 이거 드러나 버렸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가 이거. 응답 오도록 주셨는데, 약속되어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명기 8장처럼 차지하게 됐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과거 체질, 노예 체질, 기복신앙 체질, 이 세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더 추가해요. 뭘 추가하냐? 선민사상 체질까지. 선민사상 체질이 뭐냐? 출애굽기 27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내용 주시거든요. 우리는 뽑힌 민족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뽑아가지고 성막을 주셨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게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 자기만의 유일성이 돼가지고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어요. 세상 구하라고 그거 줬는데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네 가지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실패합니다. 노예 체질, 과거 애굽 체질, 기복신앙 체질, 선민 체질, 이 네 가지가 옛날에 잡혀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예요. 옛날 각인이에요, 이게.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각인입니다. 새로운 각인 돼야지 이스라엘이 살아나죠. 우리가 요번에 저는 메시지 딱 들으면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역시 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진짜 그리스도 집중해버리면 사명 감당할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복음 회복이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회복하면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냐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알면 돼요. 그리스도를 집중해버리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를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건세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리스도를 무서워해요. 다른 거 안 무서워해요. 착하게 사는 거요, 웃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요, 노력하는 거요, 성실한 거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딱 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은 어떤 거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거야. 명령 지켜 행하라. 그리스도를 잡아라 얘기예요. 딴 거 아니야. 여기서 명령 율법을 잡아라 이게 아니고요.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우리가 구약에 있는 거는 전부 그림자거든요. 율법인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럼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거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잡으라니. 그러면서 이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광야에 어려움 준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 잡도록 시험한 거다. 2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이 시험은 테스트 하시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험에서, 테스트해서 더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받아서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틀린 겁니다. 차원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을 배우고 더욱더 집중을 배우면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 그리스도를 잡으면은 모든 것이 응답되겠구나. 눈앞에 안 되더라도 되는 뜻이 믿고 가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되는 것처럼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나타난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앙망하고 구하고 찾고 주님 중심이 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새로운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각인이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각인, 체험하는 각인, 누리는 각인이 필요한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나.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3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랬어요. 만나는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뜻은,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너에게 먹으신 것은, 만나 먹으신 이유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먹인 이유, 이거 답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만나 먹인 이유, 배고픔을, 영양가를 보충하려고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 자녀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변화의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자 하심이라 그랬잖냐 그러면서 물리쳤어요, 마귀를. 결국은 뭔 말입니까? 말씀의 떡을 말하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의 떡. 이 떡이란 것이 영원한 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만난 거예요. 이 영원한 떡인, 말씀의 떡인 영원한 것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만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만나는 그리스도요, 성령 인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게 만나의 의미예요. 내일 거는 썩어요. 이틀째 욕심이 내면 그날 하루하루 따라가는 것이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성령 인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의미,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뭡니까? 만나의 의미는 그리스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인도란 뜻이에요. 만나는. 그리고 영원한 떡. 요한복음 6장 35절. 그러니까 이 의미가 만나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참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옛날 각인, 새로운 각인, 이걸 통해 갖고 변화를 시켰죠. 그리스도를 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주시는 것이 참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참된 비전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 축복에게 참된 비전이 된 거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우리를 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그것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이 땅의 돌은 철이요. 그때 철은 보석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보석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이나 금처럼 철도 보석으로 취급당했어요. 바산은 옥에 그 철 침대가 발견됐는데 보석으로 취급당해서 그 당시에 만들었거든요. 옥이란 사람 이 몸이 길어요. 신장이. 옥 죽었잖아요. 그죠? 시온과 옥 했을 때 옥 있잖아요. 그 옥이 철 침대를 보석으로 갖고 있었다니까. 녹슨 거지만 나중에 발견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석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얘기합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돌은 다이아몬드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구리를 막 산에서 막 그냥 캐내요.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석탄 캐듯이 캐는 게 아니고 산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건 노천강산이라 그러죠. 얼마나 하면 축복해 줬으면 길에 막 금덩어리가 널려 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는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우리가 참된 비전인데 이건 육신적인 비전 같잖아요. 또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 네 가지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 그리스도 언약 잡아버리면 모든 축복, 영적 축복, 마음의 축복, 육신의 축복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진짜 올바른 각인이에요. 이걸 각인이 제대로 돼버리면 뭐 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유 목사님이 랩런트들 불러놓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 알아듣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 강의 딱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애들. 애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모아갖고 하죠? 그렇게 어려운 말을. 거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 고등학교 정도 이상 돼야지 알아듣겠더라고. 그럼 초중고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가잖아요. 돈도 많이 내면서. 왜고? 각인이에요, 이게. 못 알아들어도 분위기와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가고 내년에도 가면 어느 날 알아들어요, 애들이. 콩나물 슈레에 물만 부었는데 처음엔 모르지만 싹이 튼다니까요. 그거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뭐냐? 전도자의 고백, 그게 진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한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1, 2, 3강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것도 아이들이 못 알아듣지만 뭔가 분위기는 아는 거예요. 아, 저렇게 어려웠지만 예수를 믿고 정말로 전도라는 것에 방향 맞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그것만 알아들어도 돼요. 그 간단한 한두 기절이 딱 각인돼 버리면 이 사람은 끝나요. 왜? 1초가 천년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복음은. 복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학습 노력하듯이 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금방 바뀌는,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은 즉각적이고요. 바로 응답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어느 날 확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시간까지 우리가 각인 전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다. 그 분위기 딱 한번 하고 그 울면서 기도하는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은 지도 뭔지는 모르지만 같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이들 메시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 형아들이 울고 누나들이 울고 어른들이 저렇게 막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 형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걸 하면서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속에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치유가 돼버리죠. 뭘 알겠어요, 애들이. 나 이거 보면서 이거 뭐 알겠냐? 지수나 뭐 성재 이런 애들이 뭐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알 때가 한두 번 있어요. 언제냐?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바뀌어버려요, 애들이. 우리 오경이가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련회 하고 딱 이렇게 갔다 오더니 애가 싹 바뀌더라고요. 뭘 봤을까요? 메시지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분위기를 본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죠. 각인 전쟁이었어요, 알고 보면은. 옛날 각인에 여전히 살고 있던 그 인생에서 새로운 각인에 도전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이 들어간 거예요. 이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고요, 변화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응답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거 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옛 각인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각인이 나한테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막 갈등하죠. 어느 날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난 그래서요, 우리 랩먼트 사역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도 이거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메시지에서 반응하는 것보다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각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요. 어느 날 깨달아요.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거기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방향이 맞는 거죠. 메시지는 언젠가 알아들어요. 어른 되면 다 알아듣죠. 뭐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는 용어 자체를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어른들의 모습과 진지함과 그 태도와 이런 것에서 한두 마디 알아듣는 내용이 어느 날 나한테 새로운 각인으로 파고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유 목사님이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전도자의 고백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실은. 아이들이 들을 때는 알아듣게 말하는 거예요. 아, 뭔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하셨구나. 힘들고 어렵고 배경도 없고 가난했고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복음 만난 이후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저렇게 변화돼서 훌륭한 목사님 되셨구나. 이거를 딱 알아들으면은 아이들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고는 같이 기도했잖아요. 주여 하면서.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요. 야, 우리나라 미래가 다 저렇게 기도하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한 명 한 명 거짓된 아이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 내가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저게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표죠. 그 짧은 10분이요. 아이들 인생 전체 바꿉니다. 그때 그 감격과 추억이요. 그 열화와 같은 15,000명의 전체 기도가 울려 퍼질 때 내 속에 들려오는 파장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메시지 다 알아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교육자들이나 그렇게 하겠죠. 나머지 평신도도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흐름과 분위기와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감각적인 어떤 그런 걸로 충격받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각인, 참된 각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각인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격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각인을 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각인을 받는 그날부터, 이 각인이 새겨지는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각인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뭘로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옛날에 노예 체질, 과거 체질, 애급 체질, 기복 신앙 체질, 선민 체질, 이 안 된 각인, 잘못된 각인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각인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책임져 준다니까요. 어떤 일 당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헌신. 그게 뭐죠?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3박 4일 동안을 계속 기도하면서요, 그걸 본 거예요.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인도받아야 되고, 이번에 49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마음속으로 참 감사를 하고요.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작년보다는 더 늘어나고 내년도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걸로 믿어요. 저는. 그럼 뭐 교회 우리 스타렉스 하나 따라 붙으면 되거든.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한 대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명 참여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인도받는 걸로 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점점 더 제자들의 모임, 그런 각인을 치유하고 여기에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 때까지 잠 하나 안 자고 또롱또롱 해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걸 내가 들었어요.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인솔 하시는 분들 전부 예민하게 다 봐야 되니까 얼마나 그래도 살피는 피곤했겠어요. 사실 제가 간보니까 왜 한 50명 되는 인원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 사고라도 난 문제되는데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또 이렇게 오늘 금요 예배도 참여하시니까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결론,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목적으로 가면은 못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이것 전에 그리스도, 그 참된 각인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딱 정해지면 이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좀 일찍 마치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은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여정도 만만치 않고 오늘 늦게 도착하셨어. 거의 보니까 한 7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피곤하시다고 지금 빨리 마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이 차지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옛날 각인에서 새로운 각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과 산돌예비교회 모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언약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각인이 치유되어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현장이 변화되고 응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옛날 각인 아버지 정말로 노예 근성 아버지 또한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아버지 이 나 중심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 각인으로 오직의 각인으로 복음의 각인으로 아버지 말씀의 각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고 아버지 가라지를 뿌리는 모든 감자적의 역사를 아버지 건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추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예비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막을 자 없는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미리 성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현장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세계레몬트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한 아무런 사고가 없이 이렇게 무사히 도착하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언약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